이런 곳에서 우상숭배가 참고라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런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 바울이 도대체 사역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첫 번째입니다. 그 비결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다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단순, 단촐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그곳에는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해요. 사람은 단순하게 움직이고 복잡하고 위대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하니까 힘들지. 막 복잡해, 우리는. 나는 복잡하고 하나님 단순하게 요거 딱 핀셋으로 꼽듯이 그냥, 포병이 그런다며, 여기 이렇게 무전기로, 좌표를 띡띡띡 불러주면 저 팍 쏴가지고 팍팍 터뜨리고, 그런다며, 우리가 꼭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일 다 해놓으시고 우리한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깃발은 네가 꽂아,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막 복잡한 거 우리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머리도 나쁘면서. 바울은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설득했다, 이 말이에요. 설득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강론하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아주 명쾌하죠. 모든 회당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해 가면서 일관되게 이렇게 설명하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확장되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뭔데?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좋은 것 같죠. 그냥 천국 너무 좋아. 그게 뭔데 말이야. 뭔데? 하나님 나라는요. 잘 들으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영역,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적인, 육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한 통치가 아닌 곳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어디 있죠? 대표적인 곳이 지옥.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요, 거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런 거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등을 돌리고 그것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딱 지옥에서 사는 사람 같지. 장차갈 지옥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누린다고 해서 좀 그러지만, 좋은가 보지. 좋으니까 자꾸 골로 가지. 그 본능에서, 죄의 본능에 이끌려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오브 갓,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4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32번, 요한복음에 12번 이렇게 언급되는데 킹덤 오브 갓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킹덤 오브 헤븐, 우리나라 개역개정은 천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개념은 마태복음에만 33번이나 나오는 이 중요한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죠. 40일 동안. 그 다음에 기억 다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디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저 광야에 가셔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에서 이기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그 일성, 왜 대통령 취임에도 첫 메시지, 취임사 이런 거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잘 들어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는 정확하게 또 이렇게 압축돼서 말씀하십니다. 4장 17절. 이때부터는 이제 마귀의 그 시험이 끝난 그때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서부터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예,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볼 수 있게.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애쓰고 있지만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 같대. 응? 개미는 이거 뭐 3차원 못 본다면서요.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은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있지만 개미는 못 보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이중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오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디에 임했을까? 응? 어디에 임했을까?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우리의 질문하고 똑같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네 안에가 아니고 너희 안에. 그러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악한 습관, 그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막 터지게 하고 뭐 그 방역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야. 그러나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원리의 핵심적인 그 부분을 뭐 이런저런 이유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이유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고 막 각종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예 근본적으로 하지를 못하게 생각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 너희 안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언제 임했다고? 이미 임하였다. 이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하나님 나라 어디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와 계신 줄,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섰을 때 그때서부터 누리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우리 은석 형제가 그랬나?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건너편에 있는 음식점에 운서경제 저 가서 저녁 좀 가지고 와. 주문 다 해놨어. 제가 카드를 줬어요. 딱 카드 딱 운서경제. 그 카드를 왜 갖고 갔어요? 목사님이 주신 카드 이걸로 딱 결제하면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지. 세상에. 근데 그 카드 안에 잔액이 없었네. 아이고야. 그럼 되게 곤란했어요. 자기도 놀랐을 거야. 저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카드를 받아들고 왜 가죠? 왜 가죠? 그 안에, 아니, 그걸로 결제할 줄로 확실히 믿으니까. 자기가 봤어? 아니잖아. 확실히 믿고 간 거예요. 믿고. 믿음의 부응을 못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원리다 이거죠. 믿음이라는 게. 예.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을 때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부터 누리면서 맛을 보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르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요. 아니, 우리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민이 시지하고 넷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이렇게 퍼먹으면서 암송하고 아이스크림 퍼먹고 이러면서 야,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이 임하게 해주셨는데 너무 좋지 않냐?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지? 그래 애들이 네 맞아요 이러고 막 먹어. 근데 말이야 진짜 이 말, 완전히 이 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하고는 비교도 안 된단다. 그래. 정말요? 정말이지 그럼.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제자들에게 뭐였지?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죠. 임하였다 그랬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해요. 아직 임했다 안 했다?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11절에서 13절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간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앞으로 도래할, 지금 내가 조금 누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도래할, 내 마음속에 임하였고 내가 누리고 살고 있지만 앞으로 도래할, 완전하고 온전하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경건함을, 거룩함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 바울도 말씀하신 거, 베드로 목사님도 말씀하신 거,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과 육 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네?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응? 아니,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를 누린다고 하니까 가짜가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 예? 가짜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건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혼자 있을 때라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힘있고 행복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신 그 일. 그것을 전파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나 혼자 있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의 젊음을 사용하고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다 사용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러면서 앞으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고대교회 모든 가족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고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최고의 축복을 오늘서부터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